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우리 시온성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매 주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매 달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해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해마다 새해를 맞으면서, 그리고 새 달을 맞으면서, 새 주를 맞으면서, 새 하루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중요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이 새 것이라는 헬라의 원어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형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런 외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적인, 그래서 본질적으로 속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외적인 새로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은 그런데 외적인 그런 새로운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헛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그 새 것은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새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적으로 본질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신년 축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든 삶이요, 주 안에서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결코 그것이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범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선이고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은 이제 지나갔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속사람, 영혼이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을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에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데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도 죽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요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졌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저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올 때 그래서 율법에 속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 중심의 자기를 위한,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삶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도 타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그래서 1월 1일 첫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권세와 권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주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산다.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혹은 남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에다가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그런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 배경, 그가 자랑할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그런 지위, 위치, 집안, 가문이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집안, 가진 소유, 그리고 배운 학력, 학벌, 그리고 신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 위해서 내가 가졌던 것 그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가치 있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었어. 이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걸 얻었거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꺼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요 목숨까지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에 모든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새해 그리고 1월 1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삶의 목적이 내 세상에 사람들에게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30배, 60배, 100배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심 가운데 열망 가운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그리고 달이 바뀔 때마다, 주가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장만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가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물어지고요 헌 것이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새 것을 갈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변화받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참 어려운 것이요,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는요 너무 쉽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변질돼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변해요. 그것은요 변질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형은 그럴 때 돼도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참 어려워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참 안 변해. 변화가 안 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나 봐. 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나 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내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었다면은 그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형만,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에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